No, I can't do anything without your love, without your name, without your touch. 결국은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 인생 전체를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확신이 생기지 아니하면 늘 우는 사자가 여러분을 삼킨다고 돼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이 합숙 기간 때 될 수 있으면 말을 많이 하지 마세요. 가만히 침묵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는 말이 사탄으로부터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언어가 삶을 자꾸 얽어맨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고요. 그 언어 자체가 바로 여러분에게 불행으로 부끄러움으로 찾아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러므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입술로 찬양하고 그 입술로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고백하게 되면 그 입술을 통하여 열매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지금 살아계신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발부둥을 쳐도 하나님의 비밀로 들어가지 않고는 응답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어떻게 성령은 역사하는가? 성령은 왜 예수의 영 그리스도라고 하는가? 이런 부분을 조금만 여러분들이 이해해도 하나님의 큰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뭐냐면 말씀으로 나는 하나님이 믿어지는가. 그래서 이 이름 속에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 말씀을 여러분이 성취해 나가는 것을 진정으로 응답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일하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이름, 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신다.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그럼 도대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이 나에게 무엇이란 말이냐? 이사야 40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다 해라. 그래서 말씀이 곧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자꾸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찬양하고 그 이름으로 흑암을 꺾고 그 이름으로 여러분을 자꾸만 살려내고 어떤 생각이 올 때마다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고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이름이 살아서 새로운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육과 단절과 골수를 쪼개 찔른다 그랬어요. 새로운 반드시 심령과 영혼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엄청난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변화가 오지 아니하면 안타깝지만 응답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복이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5장입니다. 팔복을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복이 마태복음 5장이라면 이번 합숙 기간에 말을 하지 말고 말씀을 읽으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가 있어요. 이게 마태복음 6장이에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도가 뭐냐?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네가 거룩히 여기면 기도에서 100% 응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지 않고 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만 거룩하게만 구별만 뚜렷하게 해도 무엇을 돌라고 할 필요가 없을 만큼 채워진다 이 말이에요. 근데 거의 사람들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구별되어지게 하지도 않아요. 그냥 밥 먹을 때 하는 스타일이고 답답해서 하는 것이지 진짜 내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감격이 시작되면 모든 일들은 달라집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전도가 뭘까요? 네 속에 들보를 뽑아버리래요. 그게 마태복음 7장입니다. 아주 중요해요. 다른 사람 비판하지 말고 침묵하고 이 안에 있는 들보를 뽑아내라. 그러면 내 안에 들보를 뽑아내면 큰 문으로 가지 않고 좁은 문으로 가기 시작해요. 사람이 여러분을 인정해주지 않은 거에 대한 이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뽑아내면 하나님 앞에 서게 돼요. 그때부터 여러분은 열매가 주렁주렁 나온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짓의 양의 옷을 입지 마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8장에서부터 10장까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현장을 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에는 보니까 이 어둠의 세력의 공격을 그 누구도 모면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무너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9장에 보니까 너희가 이 현장에 눈을 떴거들랑 네가 추수할 일꾼이 먼저 되고 일꾼을 보내둘라고 해라. 마태복음 9장 35절 38절에 보니까 바로 현장의 영적인 상태에 눈을 뜬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현장을 보면 흑암의 세력을 결박할 수밖에 없는 기도가 저절로 나온다. 나를 들여다보고 내 안에 흑암을 꺾어내면 현장이 보인다. 그게 마태복음 9장. 그 이후에 제자가 딱 되니까 10장 여러분이 어느 날 현장을 살리는 생명들이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을 영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현장을 살린 그 사람의 상급은 하나님이 잊지 않겠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게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이미 여러분은 빛이 되었고 소금이 되었으니 이제부터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너는 완전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율법 선지자나 모든 걸 나는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온전케 하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이다. 그래서 이 합숙 기간 때 오직 예수만 꼽히면 염려가 사라지고 문제 속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자유와 해방 속에 기쁨을 만끽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성경을 읽는 자, 성경의 말씀을 듣는 자, 그 성경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복의 이제는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다 답을 내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은 반드시 그리스도를 가진 여러분을 통하여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사람 속에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는 바로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누가복음 17장 21절을 보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알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너의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내 안에 계신 그 성령 그리스도 이름을 힘입어 마태복음 12장 28절 32절을 꼭 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복의 근원으로서 여러분 안에 이걸 이제 장악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네 속에 있는 더러운 어둠, 시기, 질투 모든 육신적인 것들을 자꾸 사로잡아 복종시켜야 돼요. 그러면 어느 날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새로워져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전 것 지나가면 새 것이 된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영혼 영적인 상태를 어지럽게 만들어 육신적 어둠의 세력으로 길들였던 모든 흑암 조직들은 산산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영적인 군사로서 여러분이 삶을 시작할 때 변화가 오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하게 되면 페어플레이를 해요. 여러분 운동선수가 거짓말하면 면류관을 못 따요. 바로 여러분이 영적인 싸움을 하게 되면 거짓말이 떨어져 나가요. 그러면서 농부의 체질이 와요. 반드시 심어야 나는 것이다. 그래서 진실한 영적 싸움이 오면 범사에 응답이 와요. 진짜 응답이 뭔지 아세요? 범사에 총명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은혜 속에 강한 사람이 되면 성령의 역사를 맛을 보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영이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인 자녀로 변화되어져야 하나님을 만난 거라고. 그래서 영적 싸움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 여러분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 왕같은 제사장임을 여러분 스스로가 정체성으로 뚜렷하게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대사,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에 들어갈 나라를 말하고 있는 이 시대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비밀을 소유한 사람에게 보혜사 하나님의 성령이 영원히 진리의 영으로 있는 거예요. 진리의 영은 모든 것을 자유케 하는 걸 진리의 영이라고 해요. 그 진리의 영이 영적 싸움하는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얼마만큼 문제나 사건이나 위기나 갈등 앞에 보혜사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으로 나를 다스리느냐, 그것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적용하면 성령은 역사한다. 이게 비밀이에요. 너무 쉬운 거잖아요 우리는. 근데 이것을 안 해요. 왜?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를 모르니까. 여러분은 바로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영적 싸움이라는 게 있고 그리스도라는 유일성의 이름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 문제를 모르고 자꾸 기복 신앙을 갖게 되면 자꾸 축복만 받기를 원하고 인간이 영적 상태가 약해져요. 그래서 인간의 영적 상태가 약해지니까 어느 날 이 사람이 영적인 상태가 무속인처럼 돼요. 귀신이 들어가 버려요. 아니면 영적인 상태가 약하니까 어느 날 여자들은 점쟁이처럼 되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가서.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자기 육체를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이 우상의 저주는 피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의 몸, 육신만을 위하여 인생을 살게 되면 이 흑암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자가 없어요. 그래서 영적인 상태와 육신적 상태가 다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그가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진리가 뭐냐? 영적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네 속에 하나님 둘자리를 갖지 못하게 만드는 저주의 영을 내어 쫓아라. 그리고 너는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해라.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케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이 되어져야 이 세상에서 얻지 못할 참된 그 평안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를 타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빈 시간만 있어도 다른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자꾸만 사도행전 1장 8절을 고백하면 돼요. 무시로 정시로 집중으로. 저는 타교에 가서도 이렇게 강의를 하잖아요. 그럼 제가 물어봐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고백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권사님인데도 몰라. 장로님들인데도 몰라. 성령이 뭐 이래요 그냥. 그러면 그 사람의 영혼 상태가 하나님이 살아있는 말씀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싸움을 해서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고 말씀을 담기 시작하면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 싸움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게 무시로 튀어나오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계시면서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느 날 증인의 길에 서 있는 거예요. 이걸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성취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성취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파송하고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는 성전 삼으시고 성령으로 항상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제 천사들이 진짜로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이 움직일 때마다 움직여가는 거예요. 이 천사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 품격 다 달라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할 증인들은 하나같이 전부 다 천사를 믿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4절부터 19절을 잘 보니까 바로 말씀을 담고 그 말씀을 성취시킬 증인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항상 일을 하시는데 어떤 일을 하시느냐? 일단 저 친구가 그리스도의 피가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DNA가 있느냐, 이걸 늘 천사들을 통하여 확인해요. 그래서 제사장이 짐승을 탁 쳐서 피를 뽑으면 죽은 짐승까지 가지고 성막에 들어가요? 아니면 피만 담아서 들어가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예수 피로 있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의 육체는 성 바깥에 불살라버리고 예수 피로 그 영원한 성막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사들과 함께. 그래서 항상 여러분은 육체를 신뢰하지 말고 여러분 안에 말씀이 육신으로 계시는 그리스도를 항상 담아야 언제든지 어떤 일이든지 성막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화가 시작돼요. 굉장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일을 하시는데 너희는 가만히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싸우시는가를 보라 그랬어요. 무엇을 보라? 하나님이 천사들을 어떻게 움직여서 너희를 보호하는 것을 보라.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천사를 보내서 홍해를 마른 땅으로 길을 내시는 그 천사들. 여러분은 이 영적인 세계를 느끼면 느끼는 만큼 천사와 늘 느낌을 가져야 여러분이 두려움에서 사라져요. 거의 신앙생활은 예수는 믿긴 믿는데 사실은 안 믿는 게 더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사랑교회에서는 선포하잖아요. 명령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것을 꾸짖잖아요. 그 습관을 가진 사람들에게 천사가 움직여요. 그 선포해주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믿는 자를 통하여 살게 되는 것이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위기에 처한 적이 있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가만히 보세요. 천사를 보내서 음식을 먹고 마시게도 해요. 여러분이 입맛 있는 거 천사들이 먹여줘서 그래. 음식 먹고 기운이 난다. 천사가 움직여서 그래. 에이 목사님 불신자들은요 귀신이 먹게 해서 암 걸리게 하고 막 이런 거예요. 불신자들 참 불쌍한 거예요. 그들은 피할 길이 없다니까. 근데 여러분과 저는 피할 길이 생겼잖아.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그 심부름을 하는 천사들이 여러분과 함께 움직이십니다. 그러면서 그 천사가 새로운 사명을 갖게 하잖아요. 메시지를 듣게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목사님도 천사의 도움하래. 여러분에게 새로운 사명을 오늘 이 밤에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짧은 시간에도 천사를 자꾸 느끼고 영적인 것을 느끼면 공부 못하던 사람들이 공부도 잘해. 그러면 집중력이 생기니까. 근데 천사 같은 거 안 믿으면 국어책 펴놨다가 산수책 피고 아니야 과학이 우선이야 뭐 이러다가 자. 근데 천사를 믿으면 자꾸 결단력이 생겨요. 집중력이 오고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부리는 하나님의 천사를 허락해 주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제나 오늘이나 하나님은 동일하시고 천사도 동일하시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부리라고 주신 천사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껏 영적 싸움을 많이 하면 할수록 문이 열려요. 요셉이 노예 문제 해결해 두려고 안 하잖아요. 뭘 하나를 깨달았어요. 노예로 내가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일이구나. 그러면 이 노예의 그 수많은 여러 가지의 그 장애물들을 어떻게 풀어갔을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은 이 언약의 흐름을 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성취하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을 인생의 목표로 둬라. 인생의 목표가 딱 되면 여기서부터 모든 문이 다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는 게 뭐냐?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의 흐름을 타고 가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2016년부터는 이 강단의 메시지를 받기 위해서 예배를 성공하면, 예배를 집중하면 반드시 여러분에게는 말씀대로 열립니다. 지금 이것을 안 하면 겁주는 게 아니에요. 2016년도 12월 달에 가보면 그 열매를 통해서 알게 된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창세기 3장 15절을 사용했던 사람이 또 있어요. 창세기 3장의 15절에 영감을 갑절로 받은 엘리사가 있어요. 영적 싸움을 본격적으로 하면 사람이 침상에서 하는 소리도 알아들을 수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을 왜 적용을 해야 되나요? 창세기 3장 15절을 인생의 목표로 두는 이유가 뭐예요? 창세기 3장이라는 존재가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을 목표로 두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적용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창세기 3장이 보여요, 안 보여요? 이놈이 아람 그 왕과 군대를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를 알게 되지요. 창세기 3장에 의해서 귀신에 들린 불신자 상태 6가지를 보면 어떻게 이스라엘을 공격해 올 것인가를 알게 되지요. 그러니까 불신자 남편이 어떻게 나를 공격해 올 것을 알게 되지요. 가끔 여러분들이 그러잖아요. 목사님은 어떻게 내 속에 들어와 보셨나? 어떻게 그렇게 나를 잘 알지? 창세기 3장을 보니까 그놈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그렇게 움직이니까 그걸 나는 이미 알고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꺾어버렸다. 그래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겁니다. 바로 엘리사가 창세기 3장 15절의 흐름을 타버린 거예요. 이게 요셉이고 야곱이고 이삭이고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의 저주가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그 언약의 흐름을 타는 사람이 복의 근원이 될 뿐 아니라 지금도 그리스도는 동일하게 역사하신다. 살아계신다. 그래서 그 이름을 찬양하고 그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입술로 그 열매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자, 그래서 결론으로 오늘부터 여러분이 꼭 기도를 시작하세요. 어떻게 기도를 시작하느냐?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말은 말씀을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라는 말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곧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얼마만큼 내가 자녀된 신분을 가지고 누리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신분과 권세를 얼마나 많이 누리느냐, 이게 기도예요. 신분 권세를 누려야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자기의 뚜렷한 정체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원하셔서 위대한 복음 역사 속에 내가 걸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나는 그분과 늘 함께 하시고, 그래서 나 자신에게 선포하고 복음으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습관을 늘 기르는 거예요. 열매 맺는 습관을 자꾸 길러야 돼. 그래서 이 성공하는 습관만 가져도 열매를 맺는다. 그걸 전도도 하며, 그러면서 전도도 하면서 어떤 습관을 가져라고 그랬어요?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셨음이니라. 기도의 시작 이제 이해가 돼요? 그러면 이때부터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정말 내가 신앙생활에 올바른 시작을 하고 있다라는 확신이 되어져요. 거의 사람들은 세례 요한식이에요. 그냥 정의를 외치는 그걸로 창세기 3장의 그 멸망은 못 이겨요. 여러분, 창세기 3장이 진짜 여러분 개인을 덮고 있다라는 것, 이거 믿으면 그리스도를 적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귀의 일을 꺾으면 꺾을수록 행복해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요한 1서 3장 8절입니다. 유일하게 흑암의 세력을 꺾는 이름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죄의 권세 절대 인간의 힘으로는 못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 지시고 그분이 죽으심으로 모든 문제가 끝난 것이다.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을 삶으로 꼭 실천하라니까. 요한 1서 3장 8절, 마가복음 10장 45절, 요한복음 14장 6절, 요 삼중제 그리스도를 삶에 실천하면 목표가 딱 생겨요. 어떤 목표가 생기느냐? 하나님 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목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영혼 속에 담고 바로 자녀된 신분 권세를 여러분이 만들어 가야 돼요. 이걸 신앙 생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령을 힘입고 나를 버리는 거예요. 육체로 형성되어진 체질을. 그러면 여러분 안에 속사람이 새로워져요. 나를 버리게 되면 겉사람은 빨리 돈은 못 버는 것처럼 보이고 더 안 되는 것 같이 보이고 더 힘든 것처럼 보여요. 알아들어요? 굉장히 쉬우면서도 제일 안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성취시키는 이 훈련 속에 들어가면 더 많은 문제들이 오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어느 날 여러분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새로워져요. 그래서 응답을 달라 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나를 버리면 속사람이 새로워지면서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그 믿음이 생길 때 거기에서 따라오는 응답은 아무도 막을 자가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어느 날 나를 누리는 응답이 있다고 와요. 얼마만큼 나를 누리는 체질이 오느냐?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시간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 속에 나와 함께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래서 생각만 바꿔도 응답으로 쏟아져요. 나를 누린다라는 말은 생각을 얼마나 빨리 말씀으로 갱신해서 바꾸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드디어 성경에 있는 20가지 마스터 플랜들이 이제 하나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젠 시작합시다. 로마서 16장을 실천하면 돼요. 어떻게 실천합니까?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바 되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로 가면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제자로 가는 길이 뭐냐?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기를 원하신다. 결국은 요팔사사로 중독되어져 있는 나만 얼마나 많이 밟아주고 영적 싸움 해주느냐에 따라서 이면계약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에 그리스도를 유일성하고 1인칭하고 나의 복음으로 적용하는 사람에게 영세전의 문제, 영세전의 흑암 이런 모든 것들이 무너지면서 영세전에 감추어 놓았던 모든 것들이 나타낸 바 되셨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면 어느 날 여러분이 내면과 외면 하나님의 힘이 딱 와요. 이제 이때부터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이 선포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모든 습관들이 달라져요.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습관들로 바뀌어져요. 그래서 인간의 응답은 반드시 체질 따라오기 때문에 체질의 습관이 변하지 않고는 응답이라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멋진 그리스도를 가지고 영적 싸움하는 습관이 시작되면 복의 근원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